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폴 쌀을 들어가 그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간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B와 D 사이에 C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세례에 대한 두 가지를 항상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지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한 주간에 내가 어떤 말,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는가, 이걸 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성령 세례를 갈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이름도 너무 좋아요.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여러분 큰 은혜가 되셨죠?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또 우리 영혼의 평안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에 이렇게 보니까 가운 위에 명찰을 하나씩 다 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명찰이 참 예뻐요. 누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에봇 위에 또 견대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백성을 심장에 품고 어깨에 둘러매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성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 찬양대 명찰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져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장에 어깨에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성공은 다 땅에서 잠깐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우리가 새벽에 전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입니다. 그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의 원문은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숨결,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하나하나가 다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바람처럼 한숨결처럼 지나가는 것이니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하여 1장부터 인생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성공의 무익함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 받고 오늘도 우리의 공로로 예배자로 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분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저에게 너무나 많고 불순종한 죄가 너무나 많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를 더하면은요,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이 사람들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제가 철학을 배울 때 철학 교수가 그거를 타율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율의 은총. 우리가 흔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다 능력이 있어서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함께함으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교회 성경적인 교회 우리 에베소서 묵상에서 얼마나 성경적으로 기도를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이것이 다 한 지체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영역도 다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청소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이 사는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치워 가시는 분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안 계시면 여러분과 제가 열흘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 마포에 공덕동에서 이제 사셨고 거기가 자기 이제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요. 그분이 옛날에 우리 시골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저는 서울을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아침에 똥 풀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서울 사람들은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똥을 풀어 본다고 이제 다니면은 너무 제가 심한 얘기를 하나요? 아침부터 똥 얘기하고. 예. 그러면은 다 자기 집 똥 퍼다 가려고 막 줄 서가지고 이제 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그거를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거를 좀 공부하는 지혜자, 철학자들이 타율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혼자는 설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만은 사람 인자도 두 개 이렇게 기대서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작대기가 지게를 이렇게 받쳐주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돕는 배필로, 헬퍼로, 돕는 사람으로, 피차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섬기도록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옆에 계신 분들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은혜로 삽니다. 좀 더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목사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하는 예배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으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제가 고맙죠.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와 지도와 섬김으로 또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면 저는 또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우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연속 강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저 주제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는 우리가 앞장에서 묵상한 것처럼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지성인들도 몰려왔죠. 다른 언어를 쓰는 지혜자들도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주둔군으로서 로마 군대의 대적자들도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행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이런 유대교의 골수분자들도 있었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감히 나가서 어디 길거리에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역사를 설명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 받으라 하시고,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다 받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간 이후로, 어둠의 영이 통치하는 이후로 이 세상은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곳에게 항상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주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보면 첫 번째가 경제적인 것입니다. 물질에 관한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될까 봐 두렵고, 못 먹고 굶주릴까 봐 두렵고, 회사가 망할까 봐 두렵고, 취업 못할까 봐 두렵고, 이런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1세기에도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도 두려움의 내용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에 속해서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그들이 출교당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전부 절교해라, 저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며 개토화시킨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깨어진 관계들, 친구의 관계, 가족의 관계, 이웃의 관계 다 깨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오늘 또 누구를 만날 사람이 있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고, 인생을 나눌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천국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 때문에 모든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저 북쪽의 터키 지방으로, 그리고 에게해를 건너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심지어는 아프리카로 그들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 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원하지 않았는데 사랑했던 딸이, 사랑했던 아들이, 사랑했던 남편이, 사랑했던 아내가 내가 오래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잘나가고 총명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엄청난 심각한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이 원하지 않았던 이 정말 이런 엄청난 단절이, 사별이, 아픔이, 이별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절망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자살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이 단절되는 두려움 가운데 내몰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거나 뜨거운 펄펄 끓는 물 속에 물가마 속에 이렇게 던져지거나, 이런 기가 막힌 순교를 하게 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이 아니고 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통, 극심한 고통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시대는 아니지만은 이 어려운 때를 IMF, 그 다음에 무슨 금융위기, 그 다음에 지금에 이르러 또 이런 많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두렵고, 질병 때문에 두렵고, 관계의 단절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절망하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있을 때 두렵고,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인물은 달라졌어도 어둠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서 해결책도 똑같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살게 되고,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육을 입고 있지만 성령으로 영이 살아 살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종교는 다른 종교도 좋은 종교, 선한 종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인이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천국 백성이 되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69세 되신 분인데 울면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손 목사님, 제가 청년 시절을 또 성령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교사하면서도 막 주일학교 중등부가 막 부흥이 되고, 교회 집사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그분이 있는 모든 부서는 부흥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내가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 내 삶이 무기력해졌습니다.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적울적 하는 것을 제가 어제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요, 마치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일어날 때 서퍼들은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파도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고 여전히 아웃사이더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섬에서 태어났잖아요. 섬에서 많은 파도를 탔지요. 친구들하고 방학 되면은 항상 명사심리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런 파도가 몰려오면 친구들과 막 얘기합니다. 저 멀리 저 수평성 너머에서부터 바람이 불면서 일어나고 있다. 야, 아무개야. 파도가 오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자. 우리 파도를 타러 들어가자. 그래서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키가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바다에서 얼마나 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령을 알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오면은 막 수영해가지고 100m 위부터 바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타고 나오려고. 그런 파도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파도를 타고 오고 막 또 헤엄쳐서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파도 타기. 서울 사람들 메롱 모르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파도를 구원의 역사 속에 막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평양의 대부흥 1907년도에 일어났을 때 이 한국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평양 장대연 교회, 장대째에 있는 장대연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에서 엄청난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신 거예요. 성령의 파도는 언제 일어나는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늦은 것, 어느 그 교회 장로님이 예배 시간을 늦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탁 질책을 하신 거예요. 장로님 예배 늦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는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아주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할 때에 그 지각한 장로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길바위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픽 꼬라져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대놓고 뭐 이랬다고 하면서 교회 흔들고 목사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니까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회개했던 장로님 우리 한국 역사의 아주 훌륭한 한국 역사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지도자가 그렇게 회개한 것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제가 이런 얘기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까 봐. 저기 전라도에 누구예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조덕삼. 거기에 저 곡창지대에 큰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지주였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집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말 관리하는 사람 종으로 저 경상도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을 넘어서 김제평야에 와서 먹을 걸 찾아다니다가 이 조덕삼이라는 지주집에서 말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뭘 먼저 받았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분이 종이에요, 종. 예, 옛날에 종이 있었잖아요, 집에. 머슴이라고 했잖아요, 머슴.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지주고 주인인데 성령 세례를 늦게 받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자기 집을 내놓고 그걸 교회 예배당으로 쓴 거예요.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와 성령 세례를 종이 먼저 받은 거예요. 아멘 하기 곤란해서 안 하신 건가요? 하여튼 종이 먼저 받았어요. 아멘 하기가 좀 하여튼 성령 받은 것은 아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장로장립을 하는데 투표해서 했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종이 뽑혔어요.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주인이 세상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장로 되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재산 집 바쳐서 예배당 세웠잖아요. 종들이 다 그 수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기분 딱 틀어지면은 예배당 나가, 다 해소할 거야. 딴 데 가서 예배 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있어요. 일산에도 얼마 전에 그런 교회 있었던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다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고, 아니, 종이 먼저 성령 세례 받고 투표를 했는데 종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종을 장로님하고 잘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 다시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일어나라. 우리가 찬양한, 저는 이 찬양할 때도 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따라 여러분 고백하면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아서 조덕삼 장로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 그분은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자기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평양신학교에 자기 종을 유학을 보냈어요. 당시에는 신학교가 평양신학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평양신학교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기 종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성령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작은 고백이지만요, 정말 저는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성경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IMF 때 개척을 할 때에 제가 섬기던 부목으로 7년 있었던 교회에서 개척 다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40명 장로님들하고 개척 멤버로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선교비도 안 받았습니다. 개척 기금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1절 다 사양했습니다. 아무도 못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역삼동에 살다가 일산에 왔습니다. 내가 아는 신학교 선배 후배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왔더니 진짜 선후배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불신자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불신자만 전도했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믿는 사람도 이렇게 오고 또 받고 했지만은 하여튼 초기 마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좋은 조건, 형제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손 목사님, 제가 막내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에 11조 하겠습니다. 11조 번을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본교회다 하세요. 본교회 섬기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먹여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에게도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 차단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부끄럽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비하면 티끌만 또 못한 것이고 간증하면 또 제가 후회할 수 있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래도 작은아마 간증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 없음에 대한 두려움, 개척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은 성령이 임할 때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10명 모일 때 최아목이라는 집사님이 일산에 500평 정도 대략 땅이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10년간 쓰라는 겁니다. 무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지하실에 여름이면 물 퍼내고 그러게 너무나 환경이 안 좋은데 지상에 500평을 10년간 무상으로 쓰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땅을 보고 저 원당 중학교 옆입니다. 이게 원당 중학교 옆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학교도 뭐 동기도 아니고 뭐 우리 학교 출신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니 그 사람이 조선족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 노동자들을 선교하는 사람인데 교회 예배당이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500평을 그리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교회에 빌려주기로 했던 최상옥 집사님이, 이름 말해도 돼요. 지금 멀리 이사 가서 사시는데.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사님 내외에는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교회에다가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 동의해서 거기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나중에 그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침례교 목사님이 17년을 그 땅을 썼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여전히 지하실에 있었어요. 처음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회자에게 이런 얘기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안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분은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도 이 간증은 좀 처음 들은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17년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영적인 역사가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노동자들을 다 복음 전하고 거기서 70여 명이 숙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닐하우스 60평 치워주고 그리고 수도 놔주고 우리는 이제 쌀 같은 거 매월 쌀 제가 갖다 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중국에 42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 예. 제가 중국말 한마디 못하는 제가 그 땅을 가지고 있은들 중국에 42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조선족인데 하얼빈 태생인데 북경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족이 북경대학을 나온다는 건요 수제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경상도 어디 쪽 분이신데 그 옛날에 일제시대에 거기 사시다가 거기 정착하시기 못 내려온 거죠. 전쟁통에. 그래서 이제 하얼빈에 사시게 됐어요. 중국 쪽 이제 동북 삼성에 이렇게 다니다 하얼빈에 사시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내 조국에 가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네가 전도해서 중국의 교회를 세워라. 어머니가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북경대 나오고 영어 잘하죠. 중국어 너무 잘하죠. 한국말 너무 잘하죠. 3개국어에 능통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출석기를 다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화정의 지하실에서 월세 중국 사람들 데려다 놓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리 줘라. 처음에 10년을 줬는데 17년을 썼어요. 제가 지금도 통화하고 지금도 그 딸에게 가서 용돈 주고 하나님이 최근에 그 딸을 여러분 복음의 전함 아시죠? 전도지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 집에 식당에 있는 전도지 복음의 전함 모르는 사람은 지금 알아서 알기를 바라며 들어서 그래 그 복음의 전함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우리나라의 인류 광고회사 사장님이세요. 제가 얘기도 했잖아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예수님 광고한 사람 3억짜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꿈은 뭐냐면은 미국 미식축구 결승전에 전광판에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몇 초 광고 넣는데 60억 들어간대요.
근데 전 세계 20몇 억 명이 동시에 보니까 미식축구 결승전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한국의 그 좋은 사업을 다 버리고 복음 광고하는 장로님이에요. 아멘 좀 합시다. 타이밍 좀 잘 맞추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전함에서 직원을 뽑는데 이 목사님 딸이 채용이 됐어요. 제가 가서 찾아가서 용돈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왔는데 그 다음날 취직이 됐대요. 글이. 이게 너무 하나님 은혜가 놀랍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제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오늘 박 장로님 기도하신 거예요. 그분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토스해 줬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에 엄청난 일을 하나님 그분을 통해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기뻐하고, 친구가 잘 됐을 때 기뻐하고, 영적인 친구가 잘 됐을 때 행복해야죠. 아멘입니까? 자,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 간증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보다. 우리 쌀도 없을 때였어요. 늘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동대로 했어요. 예. 더 많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고요. 예, 소유 욕망에서도 벗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섬길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물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재능도 맡기고 하면은 요셉처럼 사세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요셉처럼 사세요. 예. 자기 형제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삶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아멘. 저도 이제 제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저도 내일 모레 60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이가 들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장인 어르신 생신에 이제 식사 대접하러 갔는데 흰머리가 많이 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님 내일 모레 60입니다 했더니 장모님이 껄껄껄 웃으세요. 장인 어르신 89세인데 60살 이야기한다고. 어쨌든 금방 이렇게 세월이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런데 진짜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열매는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게 되면은 물질의 어려움도 때로는 있을 수 있는데 채워나게 되고, 가난, 질병, 관계의 깨어짐 다 성령으로 지금 천국을 살고 있으니까요. 채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별, 이별의 아픔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등록 안 하고 한 10년째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일부 예배에 왔다. 거의 일부 예배 와요. 저는 등록을 한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등록하고 싶어 하면은 상담하고 등록하라고 그래요. 예,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꼭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그럽니까?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가야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친구는 자기 누나랑 오는데 한 10년째 와요. 지금 11조 생활 다 합니다. 감사헌금 다 하고요. 오늘 또 왔어요. 근데 이 형제가 기도 제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름은 여러분 어차피 이름도 모르시지만은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눈치 빠른 사람은 뭐냐면 애인하고 헤어진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은 아멘의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사람은 사랑 안 해본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대충 이렇게 데이트를 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견디기 어렵죠. 여러분이 경험 안 했으면 소설책이라도 보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게 사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인간의 헤어짐과 사별과 이런 많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이런 문제들이 영적인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믿어질 때, 할렐루야, 땅의 삶은 슬픔도 기쁨도 숨결, 헤벨, 숨결처럼 바람처럼 한 점이고 한숨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아멘,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절대 인간 사회에 있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죄의 세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했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서울대 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이 다 열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에서 이 스카이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 반에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 박성진이라는 친구가 공부할 때마다 여기다가 탁 띠를 두르고 하얀 띠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축 서울 공대 합격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주 걔는요 여기다 딱 아주 그냥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자 10시까지 하고 성진이네 집에 가가지고 또 추가로 공부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헐어머니하고 살았는데 저 목포 저 유달산 끄트머리 저 돌아가서 제일 못 사는 거기서 살았는데 엄마가 쥐고기 아세요? 지포? 그거 얻어다가 말려가지고 팔아서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 초라해. 물론 저는 유학 나왔으니까 저는 그런 것도 없죠. 예, 교회에서 자고 다니고 막 이랬죠. 근데 성진의 집에 갔는데 그 가난하게 사는데요. 자기 방에다가 상 하나 놓고 거기다 벽에다도 다 붙여놓고 공부할 때는 여기다 딱 두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서울 공대 합격 그렇게. 그래도 거기 공부 잘했어요. 하여튼 계속 1등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갔어요. 자기 꿈을 이뤘어요. 저는 제 꿈을 이뤘어요. 서울신학대학교를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 갔는데 1학년 때 1학기 마쳤나 뭐 모르겠어요 정확히. 저를 찾아왔어요. 서울대학 다니는 성진이가 와가지고 성기야 내가 고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야 서울대 가네요. 무슨 고민이 이렇게 많아. 다른 사람들은 뭐 서울대 들어가면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러던데 너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뭔데? 그랬더니 자기보다 똑똑한 애가 너무 많다는 거죠. 경쟁 사회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이야기해주고 야 성진아 너 같이 우리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우리가 우리 반에서 같이 기도하고 밥 먹고 음악 시간 되면 음악실에 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 살려고 우리가 나눴던 거 생각나지?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재능을 줘서 네가 오늘 학교 갔는데 거기서 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네가 최선을 다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제가 하나 학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내가 100억을 모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해서 100억을 모았는데 1000억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 이 세상에는요 만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은 이 죄악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장 20 몇 절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빌립보서 3장 13절, 12절, 13절 이렇게 22절, 13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13절에 말하는데 12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한번 따라 합시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가난한 사람 만날 때는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풍부한 사람 만나면 또 풍부한 사람 입장에서 교제할 수 있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다 이건 숨결처럼 지나가는 한 점에 불과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난하게 할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부하게 할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째째하게 돈 얼마 가지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다 티끌에 불과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만이 귀한 것이죠. 그것이 한 랩돈이든 한 고두란트든 한 큰 달란트든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사도와 그리고 120명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성령 세례 받으니까 전부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막 두려워요. 학교 갔더니 막 때리는 폭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초등학생 때 언뜻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어떤 덩치 큰 애가 막 이제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웬만한 애들 잡아가지고 한 대씩 먹이고 막 그리고 나한테 진다고 그래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너 나한테 진다고 그래 이렇게 막 웃기는 세상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힘없는 아이들이 진다고 할게 이러는 거예요. 주먹에 맞을까봐. 옛날에 그랬죠, 장모님. 근데 걔가 저한테도 와가지고요, 체격이 저보다 훨씬 커요. 와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저를. 근데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더라니까요. 아, 제가 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쟤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싸우면 내가 몇 대 더 때리고 몇 대 맞을 수 있을까? 머릿속에 계산이 쫙 되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덩치가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막 그런데 싸우면 내가 오기가 있으니까 끈기가 있어 이길 수야 있겠지만 많이 막 터지고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이게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왔던 두려움이었어요. 요즘에 학교 가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강하게 말해라. 그래서요, 제가 그 아이한테 확실하게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싹 쪼그라들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팍 쪼그라들었어요. 아멘 해준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든 청소년 때든 어른 때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든 물질관계든 어디서든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올 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지난 시간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음의 말이 확 나오는데 상대방이 확 제압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때 완전히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그 덩치 큰 애 우락부락하고 막 남 때리면서 대장으로 하려고 하는 애로부터 제가 해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하기가 재밌죠? 그래서 이제 2명을 제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삼총사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교에 막 이렇게 주먹질하는 애들 전부 제가 싹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딱 평정했는데 주먹 하나 안 쓰고 아멘 해주도 않고 막 이게 승해 주먹 한번 써보지 않고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그냥 제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싹 평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제 개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웠거든요. 제가 때리면은 맞아 내가 코피 나겠다. 어렸을 때 싸우면 코피 나면 지는 거죠. 그래서 코피 안 나려고 막 막잖아요. 이렇게 막 그렇게 코피 나면 지니까 야, 이 남자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기싸움이 엄청나요. 초등학교 때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온 거예요. 자, 인생의 문제도 그와 같지 않나요? 힘든 문제 만났을 때, 죽고 싶을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 두려움의 문제들이 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제가 준비한 설교는 하나도 못하게 하시고 전부 이 이야기에 누군가의 영혼이 지금 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떠나게 해서 이거 하나만 복을 받아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는 겁니다. 또 이제 짧지만 얼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이 다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의 예언을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못 배운 사람이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다 이렇게 꿰뚫어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주신 예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축복은 뭐냐면 시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역사의 마지막 때와 예수님 오실 때 그 때가 가까운 징조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전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성령 세례 받으니 자녀들이 예언해요. 미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그냥 문자가 아니라 그림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꿔요. 여러분,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 바이블 네임이 갈렙인데 하나님, 저는 85세까지는 열심히 거리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어도 85세까지는 하나님, 내가 길거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85세 갖고 되겠어? 90세 이상은 해라. 마음의 감동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제가 길거리 전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고요. 할렐루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90이나 10살이나 다 한 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동안에는 하나님 80이든 90이든 열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과 그 시대에 일어날 이 징조들에 대하여,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비전을 하나님이 성령 받으면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도 주고 청소년도 주고 청년에도 주고 장년에 주고 노년에 주고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누구에게 줍니까? 남종과 여종이에요. 그 남종과 여종이 그 당시에 뭐 노예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돈의 종이 아니고 세상 성공의 종이 아니고 쾌락의 종이 아니고 예수의 종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랬어요. 거기 주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죠.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어가니까 부르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야훼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입니다. 영어로는 로드라고 번역했죠. 로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불신자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날이지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연계에 일어날 현상을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미리 말하는 예언자적인 삶, 이것을 미리 펼쳐주는 삶,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의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요.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 제가 도전이 됐어요. 어떤 여자분이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이 이런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길거리에 이제 이 대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게 피켓이다면 이렇게 들고 밑에 대가 땅 계속 들고 있어 힘들잖아요. 이게 땅에 닿게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서 있어요.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계시에서 신앙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이 한 구절을 써가지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되고 뜨겁더라고요. 하나님, 저 피켓에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플랭크 제너가 호주의 조지가에서 40년 동안을 초지일관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 피켓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성경,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사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 오실 날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